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 어느 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티 없는 웃음과 또 유수한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선사하죠. 천진난만한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웃어 넘기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 아이의 말하는 것까지 다 귀여워하죠. 근데 이 아이가 유아기를 거치고 유년기를 거치면서 점차 뭘 배우죠? 미움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질투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타락의 원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속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을 받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했던 내용의 그러한 배경의 시입니다. 오늘 보시면 다윗이 계속 내게, 내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과 자기와 너무나도 죄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죄가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영어로 I라고 할 때, 나라는 걸 우리가 표현할 때 I가 얼마나 내 중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예요. 근데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 때문에, 환경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참된 참회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보시면 자신의 악을 가식된 선으로 대치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자 해요. 또 자신들의 행악을 거짓된 판단력으로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그의 태도가 어땠고 또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죠? 참회자의 고백은 어떤 것일까? 죄의 사악성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거역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악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범죄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범죄는 결국 영혼을 괴멸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에는 자기 자신의 죄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자신의 죄악의 책임을 주위의 상황과 유혹에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정한 참회자에게서 찾는 이 모습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자신의 죄악을 지각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참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고백에서 보면 4절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저 사람을 혼내준 건데 그 혼내준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왜냐하면 거기에 미움이 들어갔고 증오가 들어갔고 질투가 들어갔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곧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그 밧세바의 남편 충신을 그 전쟁터에서 죽이잖아요.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세요? 누가 옳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걸 얘기하면 절대로 거기에는 화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민교회, 저는 저기 퀸스 플러싱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여기는 그래도 평화로운 곳이에요. 안 그러세요? 예. 등록하신 이제 전 집사님, 퀸스, 롱아일랜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엄청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다 이민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크나 적으나 다. 근데 거기에 요소가 뭐냐? 누가 잘했고 못했다를 자꾸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 잘했니 못했니가 아닙니다. 너 정말 나를 믿니? 라고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니라고. 너무 힘들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한 다음에 용서를 빌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하소서, 다시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죄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를 통해 용서를 받은 사람과 100가지 정확히 드러난 100가지의 죄의 용서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죄의 삭제함에 감사가 감격이 있겠어요? 많이 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난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근데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단이 나눕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나눕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나눕니다.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나누는 게 뭐죠? 죄예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 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자신의 범죄로 인해 행여나 구원이 상실될까 봐서 신실한 회개와 이 간구를 통해 잃었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감격, 기쁨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걸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도대체 어떤 눈물입니까? 아쉬워서, 뭔가 분해서, 그것도 눈물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는 해결됐다는 것을 6절에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노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남의 상처를 주고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남을 실족해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의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그거 말 못해요 아이들이. 그 나중에 성인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못된 짓 했더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지혜 있는 말, 그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정직해야 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적인 순교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가 무엇이죠? 가장 고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요구에 적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와 수단을 버려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가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흡연을 하던 분이 끊어요. 끊으면 그분이 한동안 살이 찝니다. 왜 찌죠? 해보신 분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군요. 예. 왜 살이 찝니까? 이게 심심하니까, 자꾸 군것질하게 되니까 살이 찐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한동안 그렇다고요. 내가 무언가 이 세상에 즐기던 걸 내려놨잖아요. 쾌락을 내려놓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쾌락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습관된 삶을 살든지 좋은 습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그래야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비워두니까, 그렇죠? 비워두니까 군대 사탄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더 나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더 하고 말씀도 더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울 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전체를 쭉 보면서 여기 7절에 나타난 여러분 우술초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구약에 가끔 나오잖아요. 우술초가 무엇일까 쭉 좀 살펴봤는데 우술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술초는요, 박하향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우술초를 만지는 자에게 향기가 배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향기가 있잖아요.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향기로서 우술초에서 나오는 박하향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향.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의 향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의 백합화의 가시, 그죠? 가시밭의 백합화, 그 백합화가 얼마나 냄새가 강하냐고요. 두 번째 우술초는 바위 은밀한 곳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도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탓하지 않고 자기의 향기만을 날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30년간 무명으로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3년간을 끝부분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기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겸손이 향기가 되어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스스로 피하라는 시대와 달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내가 풍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 언젠간 하나님이 그 향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울 가면 말이에요, 어느 미국에 있는 교회들 그걸 따라하던데 서울의 남자 화장실 가면 당신이 머무고 간 자리가 깨끗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표 많죠? 공중 화장실 가면 많더라고요. 얼마나 더럽혀서. 근데 정말 한국 누워서 자도 될 정도로 깨끗하잖아요. 지하철 화장실도.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곳이 이렇게 좋은 향이 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요. 또 우술초는 줄기가 곧고 작다고 합니다. 작다라는 것은 진실성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진실의 속성은 작다는 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진리가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드러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분이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영향력도 작았고 재력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모두 작았어요. 아예 그런 것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처럼 작은,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점점 자라나 12제자, 나중에 70명, 다락방에 12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고 오늘까지 이르러서 수십억의 인류에게 확대되었는데 이처럼 진리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엄청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천부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시면서 작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커져서 새들이 와서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쉼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는 것. 또 우슬초는 제사장이 사용했던 풀입니다. 제사장이 이 풀을 가지고
문둥병자가 다 나았다 안 나았다라는 것을 할 때, 정결 예식할 때 우슬초를 쓴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너의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죠. 검증하라는 거죠. 다 나았다, 치유됐다라는 거. 그럴 때마다 제사장은 우슬초를 통하여 이 정결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구약의 예식이지만 예수님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제물로서 이 예식을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어떻게 거행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너는 성도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우슬초는 색깔이 하얗다고 합니다. 자, 하얀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순수성, 순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순결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위선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허위나 치장은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은 항상 선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일생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우슬초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이미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슬초를 이야기를 감히 하겠어요? 제사장만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이 풀을 가지고 이미 다윗은 깊은 영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우슬초와 같이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항상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걸로 끝나죠? 찬양으로 끝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용서해줬다, 내가 너를 사한다, 그런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이게 저희의 기도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냥 엉엉 울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지막이 여러분 시편의 아주 특징인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삶에서의 생활이 다 일치되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잊고 있지 않았나? 그 눈물을 이제 내 눈에서 너무 드라이 돼가지고 눈물이 흘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뻔히 죄인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지나쳤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켰던 삶이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참회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참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슬초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 기도는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첼 선교사님, 또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